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3강입니다. 아트로스 가문의 과제, 가문의 저주를 벗다. 82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폭력적 행동이 대를 잇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 학대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가족의 일원으로서 원하지 않아도 져야 할 마음의 과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이전에 생긴 그런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하죠. 업. 내가 업이 있구나. 전생에 죄를 저질렀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기억이 된다 그래요. 이것이 나를 넘어서 이렇게 윤회한다 그러죠. 불교에서 윤회란 말을 우리가 전생에 뭐가 이런데 전생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전, 그러니까 1초 전이 전생인 거예요. 10초 전, 그죠? 1초 전에 전생이죠. 1초 전에 있었던 일이 내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이란 게 개인적인 기억도 있죠. 개인 무의식.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집단 무의식이 있죠. 칼융이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라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죠. 콤플렉스가 있고 인류의 상처가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죄가 이어진단 말이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그 어둠까지 상속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과거에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죠. 내 과거를 해결해야지 이제 현재를 누릴 수가 있고 현재를 누려야지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겠죠. 그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리디아 왕 탄탈로스는 신들과 사이가 좋았는데 특히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올림피아의 만찬에 초대되었다. 신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는 그 답례로 올림피아의 신들을 자기 왕궁의 만찬에 초대했다. 그런데 만찬 중에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고 말았다. 음식이 부족하다고 신들이 노여할까 걱정한 그는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의 체면을 앞세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아들 펠롭스를 토막내어 신들에게 대접할 국에 고기로 썰어넣은 것이다. 무섭죠. 부모가 그죠.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 사랑보다. 그래서 자식을 고기로 썰어 넣었는데 이 죄가가 이제 계속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후대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배우죠. 그러면 내 안에 깊은 무의식에 있는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 상속시켜주죠. 빛도 상속하지만 어둠도 상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부모한테 배우는 건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을 이제 학교로 오시라 그러죠. 부모님 보면 참 가슴 아픈 그 기억이지만은 애가 아픈 기억을 엄마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부모님이 그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 콤플렉스라는 게 평생 자식한테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 마을이 있어야 된다 봐요. 한 마을이 있으면은 부모한테 상처받아도 동네에서 그 부모 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자를 통해서 치유가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으면 이웃집 아저씨가 있고 이웃집 큰형이 있고 이렇게 되고, 엄마한테 상처받으면 옆집 아줌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핵가족이 되면 그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상처가 상당히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시 부족이라든가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상처가 적죠. 그죠? 많이 치유가 되죠. 80도 7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욕심을 부려 자녀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현대 가족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재현된다.
가정폭력이나 성적 확대는 비단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니다. 또한 이런 눈에 띄는 폭력보다 미묘하고 때론 사랑과 관심으로 위장된 학대가 훨씬 더 만연하다. 아이들의 독립성과 감정을 인지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기대만 강요한다면 우리의 가족은 아트로스의 가문에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상처가 이렇게 되게 진해지는 이유는 인류가 어때요? 가부장 사회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 가부장 사회 문화 속에 있었죠. 그래서 농경혁명 이후에 계속 가부장 문화가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강자가 되면 어때요?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소유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다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독립된 자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성찰해야 되는데 이 성찰은 이렇게 하시면 전 된다 보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제 마음을 그냥 들여다보기만 해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제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우울하구나 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참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셀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독교라면 성령, 불성, 참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이 이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으면 내 안에 큰 우주같이 큰 마음이 치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신이 살고 계신다. 이런 걸 믿는 게 저는 마음의 치유라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성찰하는 거는 마음을 그냥 고요 보기만 하면 된다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에서 그런 얘기했죠. 행복은 관조에 있다.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나를 너무 따지고 학대하면 안 돼요. 왜 그랬지 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은 왜 안 되냐면 자꾸 에고가 강해져요. 에고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에고를 내려놔야지 내 안에 셀프가 깨어나요. 그래서 에고로 뭐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말하면 무이무불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레디비죠. 놔둬요.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서로 미워해서 갈라서거나 앙금을 풀지 않고 미워하며 살아갈 때 아이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흔히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가 아이에게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경우가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또 아내와의 불화를 푸는 대신에 딸을 정서 도피지로 삼는 남편은 얼마나 많은가?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고통을 당한다. 이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실종되고 지배욕만 남은 가족의 모습을 반영한다. 오레스테스는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하였기에 한쪽 부모를 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우리 역시 오레스테스처럼 복잡한 집안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부모의 실수와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또 오레스테스처럼 양쪽 부모의 힘겨루기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마음이 이끈 대로 결단을 낼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항상 살아갈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런 말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B는 벌써 태어나는 거고 D는 돼서 죽는 거죠. 그 사이에 초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본성의 소리를 듣고 선택해야 돼요. 이 자아는 선택할 때 나 중심의 사고잖아요, 자아가. 그래서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되는 방법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이익이 아니거든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항상 어떤 걸 할 때 내면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공자님은 평생 1000명이 들었다 했잖아요. 1000명 본성, 내 안에 로고스, 내 안에 다이몬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면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내가 내 안의 본성은 신의 음성이라 좋은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트레우스 가문의 신화에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다. 오레스테스는 인내로서 고통을 감수하고 신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거죠. 그 구원받는 거는 내 자아가 어떻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자아가 하는 거는 에고거든요. 에고는 나 중심이라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이게 이익이 아니고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자아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 본성의 소리를 따라야 돼요. 본성의 소리가 신의 뜻이죠. 그래서 신은 이 우주에 있는 큰 에너지잖아요. 큰 신일수록 내 본성이에요. 본의 참나예요. 참나가 기독교를 말하면 여호와 하느님이고 힌두교 같으면 어때요? 브라만 신이죠. 그래서 내 안에 신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때요?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구의 구원에 신의 도움, 특히 여신 아테나의 도움이 컸다. 그녀는 인간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아폴론과 복수의 여신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며 그녀와 인간 배심원단은 양쪽의 입장을 파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은 다 어떤 그 에너지,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나, 그러면 지혜의 여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테나 여신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좀 약한 신은 내 안에 작은 능력, 큰 신은 큰 능력. 그러니까 이 우주는 나예요. 바로 내가 우주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테나는 문제점을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각자가 자기 의견을 필요할끔 도와준다. 요컨대 그녀는 인간의 자각과 의사소통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상징한다. 만약 우리가 충동적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아트레우스 가문 같은 가족조차도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나라는 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너무 강조되거든요. 자아를 너무 부추겨요, 이 사회가. 그죠? 밖에 나가면 계속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한 개인을 소비자로 보니까 이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계속 부추겨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서 존재감 느끼게끔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고가 굉장히 팽창해 버려요. 에고 인플레이션이죠. 자아가 무지 커져요. 이렇게 되면은 행복도 하지도 않고 사랑도 남을 할 수 없고 결국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아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큰 신성, 신의 힘을 믿어야 돼요. 신의 힘은 내 안에 정신의 힘이라 보시면 돼요. 그 신 중에 가장 센 신은 어때요? 요한처럼 유일신은 내 안에 큰 참나를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브라만신 이런 큰 신은 내 안에 큰 힘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성의 소리를 듣는 힘, 이 힘을 계속 길러야 되죠. 이 힘을 기르려면 평상시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 안 하면은 그 감정이 내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괴롭혀요. 내 안에 본성이 못 올라가게 해요. 가로막거든요. 내 안에 본성은 가장 깊은 무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오려면은 감정이 다 어두운 감정을 다 쏟아내야 돼요. 우물로 말하면 오래된 우물은 물이 썩거든요. 물을 다 퍼내야 돼요. 퍼내면 이제 맑은 샘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고 그래서 글로 쓰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맑은 물이 올라오는 맑은 물은 영원한 샘물이에요. 영원한 샘물이 참나예요. 우리가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거는 그 오아시스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우리 안에 있구나. 기독교로 말하면 성배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성의 소리를 듣는 본성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때요? 그 안에 콤플렉스가 많아도 그게 해결이 돼요.
이걸 해능선상 그런 얘기겠죠. 어둠이 1000년 동안 쌓여도 촛불 하나로 밝혀진다. 그래서 본성을 깨우면 우리가 콤플렉스가 많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본성을 다 깨웠을 때를 니체는 아이라 그러죠.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우리 안에 아이가 살고 있어요. 5살 아이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 신명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죠? 콤프레서를 이렇게 표현을 다 하는 거야, 화나면. 그러면 아이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이 힘을 이제 계속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가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삼 시예요. 나의 본적, 김종삼.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쪼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끼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나무 잎새다. 나의 본적은 푸른 눈을 가진 한 여인의 영원히 맑은 거울이다. 나의 본적은 차원을 넘어 다니지 못하는 독수리다. 나의 본적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 겨울이 온 교회당의 한 모퉁이다. 나의 본적은 인류의 집실이고 맨발이다. 좋죠.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혈통에 갇히면 안 돼요. 혈통에 갇히면은 혈통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받아요. 나는 어때요? 나는 인류의 집실이고 맨발이다. 나의 본적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나의 본적은 저 날아다니는 먼지다. 저 떨어지는 가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천지 자연과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런 김종삼 신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적을 자주 체험해야 돼요. 샘물한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김달진. 숲속의 샘물을 들여다본다. 물속에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조그만 샘물은 바다같이 넓어진다. 나는 조그만 샘물을 들여다보며 동그란 지구의 서무에 앉았다. 참 좋죠? 산에서 샘물을 들여다보니까 그죠? 샘물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기적이 나죠. 그 순간 숨고비를 느끼겠죠. 이런 황홀경, 이런 마음을 자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껴갈 때 내가 신비로운 참나 체험을 하죠. 그래서 자주 참나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거룩한 나를 느끼게 되고 작은 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